문제아라는 말의 뜻은 지능이나 성격, 행동 따위가 보통의 아동과 달리 문제성이 있는 아이, 즉 문제 아동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비유적으로 쓸 때는 아동, 어린이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말썽을 일으키는 어른에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문제아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 문제아라고 말할 때에는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셈입니다. 그럼 문제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문제 언어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되는 말이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어의 경우 말이나 표현 자체가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말썽을 정작 일으키는 것은 그런 말이나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나 표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어를 쓰는 사람은 문제아가 되는 셈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문제 언어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된 언어는 모 후보자가 언급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후보자가 모 교회의 수요 예배에서 시편 2편 10절과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3년 전입니다. 저는 그가 강연한 전체 내용을 녹취한 전체 문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분이 설교자가 아니니까 강연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안 세우고 강연자를 세운 것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 시간이니까 성경 본문이 있어야 하기에 본문을 정했습니다. 강연자가. 근데 형식상 그렇게 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한 시편 본문에 대한 설명은 그 강연에 거의 없습니다. 시편 2편 10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에 대한 짤막한 설명조차 없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만한 교회가 예배 시간을 남용해서 설교 시간에 강연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인간 개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강연을 들은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유익한 내용이면 무엇이든지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설교는 본문으로 선택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본문이 듣고 있는 교인, 청중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어야 설교입니다. 그렇게 좋은 설교냐 아니냐의 기준은 듣는 사람이 참 좋다, 가슴에 와 닿는다, 배울 게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바르게 충분하게 전달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강연에서 문제가 된 표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까닭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연자의 이해 수준이 그분 개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이해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 강연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강연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한마디로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해하거나 왜곡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강연자가 강연하려는 의도는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하는 의도예요. 그거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친구를 칭찬하는 의도로 말을 시작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친구의 흉과 허물만 잔뜩 들춰내서 친구를 욕먹인 것과 비슷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려면 아마 남자들은 이런 경험을 한두 번씩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라디오를 고쳐보려고 뜯었다가 완전히 망가뜨린 것과 같습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라디오의 구조를 잘 모르고 그 라디오를 고칠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 라디오를 뜯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맞출 수가 능력이 없으니까 라디오를 망가뜨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충분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려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강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6.25 전쟁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하면서 얼마나 악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또 6.25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만 400만 명이나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으로 보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리 보입니까? 하나님 역시 악한 분이고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는 잔인한 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째서 강연자는 그렇게 말했을까? 좋게 이해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려는 취지는 이런 것일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스심으로 일본의 침략과 억압, 6.25 전쟁 같은 비극도 되돌아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제가 그 사람의 취지를 금방 말한 식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이지 기도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뜻에 대한 깨달음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경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자기 기도로 깨달아서 그 뜻을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한마디로 그 강연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평가하다면 그분은 다른 분야에는 전문가겠죠. 비유적으로 평가하면 아주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가 자신의 노래 실력을 믿고 노래는 하지 않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도 커다란 벽화를 그렸다는 겁니다. 그 그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강연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부분적인 지식만 갖고 있을 뿐인데 그것이 전체인지를 알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고 하나님을 욕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이 표현 자체는 모두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 3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구약에는 딱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 31번은 다 신약에 나옵니다. 그 대신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 대신에 여호와의 뜻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뜻 혹은 여호와의 뜻이란 말이 39번 나온 셈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이 나온 곳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란 표현이 분명하게 나온 구절을 먼저 살펴봐야 그 표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9구절을 전체를 살펴보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또는 여호와의 뜻이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선한 것, 오직 의로운 것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이나 불의한 것은 전혀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악한 것이나 불의한 것을 조금도 행하시거나 바라시거나 원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거짓말조차도 못하십니다. 거짓말이 무엇인지 구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본인은 절대 못하십니다. 악한 행동, 악한 말 절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36년간 억압하고 지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6.25 전쟁이나 기타 여러 전쟁들이 일어난 것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고 인간의 이익 때문이고 인간의 잔인함 때문이고 인간이 잘못한 결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것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죠? 뭡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선하고 공의로운 것은 하나님 뜻이다. 그것까지는 알겠다. 그럼 악하고 불의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가? 하나님께서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못하시는 건가?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미 4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허튼 소리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두 분만 인용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오. 모든 만물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그분은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것들에 의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에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나타난다.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하시고 잘못이 전혀 없단 말이죠.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우리는 가끔 우연이다, 재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계획과 모든 사역과 그분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은 어떠한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분은 그런 것들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신앙고백서 2장 2항입니다. 모두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부분 따왔습니다. 이번에는 5장 4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분의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 하지만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 죄를 만드는 분이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압축해 놓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몇 명이 모여서 몰래 만든 것이 아니고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연구해서 압축해 놓은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악하고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알맞을까? 그 말은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방치가 아닙니다. 허용. 혹시 여러분 중에 제 말을 듣다 보면 뭘 그 헷갈리고 골치 아프게 그렇게 무슨 뜻과 허용을 구분해서 말하는가, 그냥 다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분이 있다면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장에는 몸 안에 있는 장 말고 먹는 장, 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된장, 간장, 쌈장, 고추장. 뭐 이렇게 여럿으로 나누냐? 그저 하나로 통일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들을 만드는데 다 메주와 연관이 있으니까 된장, 간장, 쌈장, 고추장도 그저 메주장! 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누가 제안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동의하시겠습니까? 각각 특성이 다른데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먹는 장도 정확히 몇 가지로 구분해 쓰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딱 두 가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 그걸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이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또 교회에서 공부할 때 다루도록 하겠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나 형제 자매들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어머니나 형제들 또는 누이들과의 관계를 이젠 부인하고 그들을 가급적 멀리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들은 여러 가지 병들을 가졌습니다. 그 병자들 중에는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귀신을 내어쫓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자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걱정입니까? 어느 시대나 비슷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모를 하고 혹시 그들을 데리고, 그 당시 로마의 다스림 하에 있었으니까 독립운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기네 입장이 곤란하고 자기네들이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매우 불안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매도합니까? 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매도합니까? 그의 사생활을 들춰내고 주머니 속에 먼지까지 털어서 그가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진실인가?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가 하는 옳은 일이 정말 순수한가? 지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시 그가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저런 일을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의욕의 눈길로 봅니다. 이렇게 의심과 의욕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진실은 묻히고 옳은 일은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한 일 하는데 편합니다. 못된 짓 하는 것 편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계속 부패하고 악은 계속 튼튼해져 갑니다.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깎아내렸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 앞부분에 21절 2절을 보면 이 소문을 믿고 심지어 예수님의 친척들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또 30절을 보면 그들은 미쳤다에다 더해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예수님을 못 믿을 사람으로,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술수지요. 이런 상황에서 31절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삥 둘러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새식으로 말하면 끝나면 꼭 나 좀 보자 하는 쪽지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밖에서 식구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알았다. 잠시만 기다리고 해라 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자신의 식구들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닙니다.
모친과 형제 자매들이 찾아온 것을 계기로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꺼낸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이 낳아준 부모님과 그 부모님이 낳으신 자녀들이 가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또 다른 가족에 속한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또 가족이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오직 혈연과 결혼 관계로만 가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34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직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다. 어째서 예수님이 자기 주변에 둘러앉아서 자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면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35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 사본에는 35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어쨌든 35절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 바꿔 말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논리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그 가족이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과 그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사실은 이 본문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은 이 세상의 가족과는 달리 혈연이나 결혼관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까? 말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로 간추려 줍니다. 첫째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이웃이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내 동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내 이웃이란 국경과 인종과 문화와 심지어 원한의 벽을 넘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가르쳐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죽은 거 주시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입만 살아있고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을 주신 게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전심으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돕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모조품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가족이 소중합니다. 그건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데 내 가족만 챙기려는 사람,
그저 내 가족의 복만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챙기려는 사람, 내가 속한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고 챙기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진품 선물이라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더욱 행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더 멀리 내다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을 돕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어줍지 않고 이기적이고 성질도 잘 내고 못돼 먹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내 옆자리만 돌아볼 것이 아니고 멀리 내다보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키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